하는 유배지였던 반모섬에 홀로 주일을 맞아서 동굴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에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65년 만에 사도 요한에게 오신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동굴 안에서 정말 외롭게 홀로 주님을 기도하고 외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어두운 동굴 속에서 예배하는 분들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는 눈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뒤에서 예배할 때에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부터 네가 보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인데 그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게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뒤에서 예수님께서 그 큰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의 우레와 같은 말씀을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서서 처음으로 이제 사도 요한과 예수님이 마주보게 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만나셨냐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예요. 승천하신 지 65년 만에 그렇게 사모하고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은 7금촛대 사이에 계셨다 그랬어요. 7금촛대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내 어두웠던 동굴이 예수님을 인해서 빛으로 해와 같이 빛나면서 어두운 동굴이 밝게 빛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의 사도 요한의 증언을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12절부터 16절을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쓴 글이에요. 자, 예수님을 보았던 사도 요한의 그 묘사들을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모양을 하셨는지, 왜 이 모양으로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의미적인 문자로, 문해적인 의미로 살펴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3절에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우리 PPT 없습니다, 수요예배는. 자, 13절 성경을 보시고, 자기 성경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처음 이제 예수님 보았을 때 사도 요한 눈에는 옷이 먼저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볼 때 옷이 눈에 먼저, 저는 옷보다는 머리카락이 변하면 금방 티가 나거든요. 머리를 꼬불꼬불하게 하셨네, 뭐 자르셨네, 뭐 이렇게. 이 요한은 예수님의 옷이 먼저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옷을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요,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는데 라고 했어요. 발에 끌리는 옷, 그러니까 긴 옷이죠. 그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이 옷은 제사장이 입었던 옷과 또 왕이 입었던 옷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신분이나 성향이나 직업에 대한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요즘은 옷에 좀 신경 쓰려고 해요. 이제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너무 이렇게 편하게 입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요즘 약간 좀 신경을 써서 누가 오더라도 조금 이제 갖춰 입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옷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신분이나 또 자기의 어떤 직업이나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던 그 시간, 공적인 생애의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옷을 입으셨을까? 혹시 아세요? 어떤 옷을 입으셨는지? 우리가 보통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는 사진, 이렇게 그림들이 가끔 본 적 있으시죠? 그죠? 이제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이에요? 흰 옷에 그 빨간 이렇게 띠를 이렇게 띄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옷은 그런 옷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깨끗하고 좋은 옷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냥 평범한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입던 옷을 입으셨어요. 가난하게 입을 옷을 입으셨는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제 고대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다양한 옷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냥 안에 입는 옷 하나랑 그냥 겉옷이 하나 있었어요. 겉옷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물론 여름에도요, 그 더운 여름에 그늘의 역할을 해서 좀 피부를 보호할 수 있었고요, 밤에는 그러나 추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옷이요, 평소에는 입는 옷이었다가 잘 때는 이불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이불이 따로 있거나 그러지 않고 겉옷이 이불이었어요. 그래서 일어나면 겉옷을 털고 이불을 털고 그것을 두르고 다녔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그런 옷을 입고 다니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한 벌의 그 겉옷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그 겉옷을 계속 꿰매어 입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겉옷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제가 잠도 잘 수가 없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 당시에 뭐 옷집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자, 세례 요한의 옷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은 무엇을 입었죠? 네가 말해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예, 제가 말할게요. 낙타털옷을 입었죠. 예, 낙타털옷은 지금처럼 가죽옷을 입었구나. 야, 오토바이 딱 타면서 가죽옷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낙타털옷은요, 서민들의 옷 중에 하나인데요, 냄새가 굉장히 심했고요, 지금처럼 가공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죽은 낙타를 가죽을 벗겨서, 그러니까 냄새가 되게 지독했어요. 제가 몽골에 선교를 가봤을 때 몽골의 현지인들이 사는 게르를 가봤거든요. 아마 그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게르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정말 유목하고 있는 그들의 게르에서 지내본 적이 있는데 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후각이 되게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너무 미안하지만 구역질이 날 만큼 막 이렇게, 왜냐면 그 안에 무엇으로 만들었냐면요, 양털로 만들었는데요, 양털을 뭐 가공해서 깨끗하게 세척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죽은 그 피비린내 나는 그래서 냄새 나고 막 그 자태로 그냥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냄새가요 굉장히 심해요. 낙타토롯을 세례 요한이 입었는데 그 낙타토롯은요, 화려한 토롯이 아니라 굉장히 냄새가 많고 심하고 옆에 가면 이렇게 할 만큼 그런, 또 모양은요 무슨 이렇게 소매가 있고 이런 게, 주머니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는, 예, 그냥 어떻게 확 잘라가지고 덮어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허름하고 냄새나는 옷이었어요. 예수님의 옷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시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의 옷은요, 화려한 옷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옷이 아니고 굉장히 허름하고 냄새도 나고 볼품없는, 하나도 멋이 없는 지저분한 그런 옷을 입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65년 만에 세례 요한 앞에 딱 나타나셨는데 먼저 옷에 눈이 딱 띈 거예요. 예수님 옷 바뀌셨네요? 이렇게 옷 사셨어요? 옷이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사장과 왕의 옷차림과 같이.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권세를 지니신 분으로서 그 옷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셨구나 라는 것이 먼저 세례 요한의 눈에 탁 띄었어요. 그리고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머리 스타일이 나오는데요. 자,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리고 눈과 같다는 것은 가장 하얀 것, 가장 흰 것을 말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순결을 의미해요. 순결. 예수님의 그 순결하심. 오늘 우리가 찬양할 것이지만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 이것이죠.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구별된 분이시지만 이 지구상의 모든 죄악들, 모든 죄인들의 죄악들, 여러분의 죄도 물론 너무 끔찍하지만 사실은 우리 외의 죄 말고 세상의 죄는 더 심한 죄가 많죠. 그죠? 너무 심한 죄들이 많아요. 정말 범죄악, 그 악함이 정말 도살이고 때로는 누군가의 악함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범죄와 모든 죄인됨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입으셨어요. 우리는 그러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죄를 가져오기는 더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구상에 아담 때부터 온갖 죄악들이 많았잖아요. 그 모든 죄악에 통틀어서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취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대신 처형당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셨어요. 아멘이시죠?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눈과 같이 희게 하셨고 양털같이 깨끗게 하셨다. 예수님의 머리털과 그의 모든 털은 희게 양털과 같이 희었다. 순결하게 되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던 예수님이 하얗게 되신 거예요. 하얗게, 순결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했어요. 불꽃, 눈이 불꽃 같다. 이런 표현들이요 요한계시록 곳곳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한번 한 장을 딱 넘겨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 보면 그 눈이 어떻게 하죠? 불꽃 같고 됐죠. 요한계시록 19장도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넘겨보시고 요한계시록 19장 12절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9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서도 그 눈은 뭐와 같고? 불꽃 같고 그랬죠.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죠? 아마 이런 문구를 보고 아마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따라서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 예수님의 눈이 불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어떤 눈, 불꽃 같은 눈이라고 우리는 좋게 해석해서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감추어진 죄와 우리의 마음 중심의 숨김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숨기고 있는 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숨김없이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로운 심판주로서, 여러분, 예수님은 공의로운 심판주로서 분명하세요. 그분은 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불순물을 태우고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우리가 숨기려고 했던 그 악을 멸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심판주를 의미해요. 그 심판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꽃 같은 예수님 앞에서 어느 것도 숨길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모든 것이 다 밝아 벗겨지듯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숨길 것이 없어요. 완전히 다 드러날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을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예수님은 우리의 숨은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속이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기도 자체가 이미 시작부터가 첫 단추를 잘못 깼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자꾸 정답을 얘기하지 마시고 솔직한 내 마음을,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기도하는 시작하기 전부터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사실은 우리 자신도 몰랐던 우리의 악한 동기와 의도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조차도 몰라요. 내가 그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야 하지만 거짓이에요. 우리의 의도가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를 그냥 심판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사람은 안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안 고쳐지지 않을까? 안 바뀔 수 있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가장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잘 몰라요. 하나님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그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불꽃 같은 눈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15절의 말씀을 볼게요. 자,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기 이제 주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구리 같은 거예요. 구리. 자, 예수님의 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머리도 봤고 예수님의 하얀 그 피부를 봤어요. 털을 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봤는데,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았다라고 했어요. 풀무불에 단련한, 그러니까 뜨거운 불에 단련되어 있는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 여기서 빛난이라고 했지만요, 여기서 더 핵심은 뭐냐면 단단한이에요. 단단한. 빛이 난다 이게 아니라 단단하다는 거예요. 풀무불에서 단련되었기 때문에, 풀무불에서 연단된 발이, 주석과 같은 발이기 때문에 단단한, 어떤 것도 그것을 깰 수 없을 만큼 단단한. 이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훗날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실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권능의 능력에 강한 발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고 그랬어요. 그 발, 주석과 같은 발, 단단한 그 발. 그래서 뱀은 그 발을 물었지만 예수님께 치명적이지 못해요. 단단하게. 그래서 오히려 그 발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시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그 발은 풀무불에서 단련한 강하고 빛난 주석과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강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강한 발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발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마귀와 원수를 짓밟아서, 그 발로 짓밟아서 가루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발, 그 강한 발을 여러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 발로 짓밟아 주십시오. 내 마음을 방해하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악한 사단 세력들이 주님의 발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 앞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큰 나팔 소리로 묘사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이것이요, 에스겔,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서도 나와요. 에스겔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에스겔이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도다 그래요. 많은 물소리와 같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론 물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세미한 바람 소리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때로는 또한 큰 나팔 소리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온 세상을 진동할 만큼,
엄청난 진동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많은 물소리와 같이 아주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큰 나팔 소리, 뭐 많은 물소리 이런 것들은 어떤 소리의 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말씀의 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 세상을 창조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죠? 말씀으로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도 말씀이고, 그 말씀의 권위. 자, 이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손이 나오는데요, 1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오른손이 있는데요, 오른손에 무엇이 있고 7별이 있고, 우리 앞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가운데 계시다고 그랬죠? 7촛대 가운데 계시다고 그랬어요. 7촛대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렇죠. 7교회예요. 7교회. 자, 그러면 7별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교회의 목회자를 말해요. 사자들, 목회자들. 그 7별이 예수님의 어느 손에 들렸다고 그랬죠? 오른손에. 오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가장 강한 팔을 말해요. 가장 힘 있는 손을 말하죠. 예수님의 그 강한 팔로, 그 오른손으로 무엇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7별이 그곳에 들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강한 팔에 7별. 7별이 뭐라고요? 교회의 목회자를 말하죠. 교회 목회자는 예수님의 강한 팔에 들려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급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도 보니까 사자에게 말하는데 목회자죠.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며 7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온 교회 가운데 거하세요. 교회 가운데 거니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목회자를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요즘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만, 우리 한국에 사니까 한국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만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교회에서 누가 제일 문제예요? 실망스러운데 농담이고,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목회자라고 말해요.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가 문제야. 목사 때문이야. 목사가 문제야. 목회자에게 대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목회자에게 아픔을 겪고,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아요. 목회자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목회자를 아예 기대하지도 않고, 목회자를 그냥 저 또한 그냥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너나 나나 뭐 똑같다. 그러면서 목회자를 가까이 하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어떤 이제 형태를 취하게 되냐면 목회자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자. 목회자와 가까이 하면 상처만 받는다. 멀리하고 거리를 두고, 실망해서 혹시 내가 상처받고 염려될까 봐. 여러분, 사실 그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목회자의 잘못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은 온 교회 가운데 거니시고 계시고 거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강한 팔로 무엇을 붙잡고 계시냐면 교회 목회자를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회자랑 잘 지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목회자와 거리를 두고 살잖아요. 그럼 믿음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 목사님은 잘 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잘 섬기고 신처럼 올려서 신격화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대해야 돼요. 그러나 목회자와 잘 지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잘 지내라는 거예요. 목회자 또한 성도들과 잘 지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성도가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목회자,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냥 성경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겸손하게 섬김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또한 목회자를 당연히 섬김의 자리로 가야지가 아니라 또 같이 섬기는 거, 서로가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믿음 생활하는데 지혜더라고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자는 무엇을 담당한 사람들이냐면 교회에서 말씀을 담당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회자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더 잘나서가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술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목회자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주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를 그냥 사람으로만, 또 어떤 너무 하나님으로만 봐도 안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어떤 것을 궁금하거나 할 때는 물어보시고, 또 기도 요청도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시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해같이 빛이 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검은 검인데요, 그냥 검이 아니라 좌우 양날에 날이 있는, 양날에 날이 있는 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있는데, 여러분 주방에 칼들 있죠? 칼들을 보면은 양날이에요, 아니면 한쪽에만 날이 있어요? 한쪽에만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검은요, 그런 요리하는 어떤 칼이 아니라 싸우는, 전쟁에서 싸우는 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검이요, 양날이 있는 검이에요. 그러니까 칼에 양날에 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휘둘러도 힘이 있어요. 그죠?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서 4장의 말씀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말씀 재밌죠, 그죠? 네, 한 명이 아주 재밌게 듣고 계세요. 4장 12절에서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있대요. 아멘. 말씀은 살아있대요. 근데 어떻게 살아있냐? 활력 있게 살아있는데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모든 것을 꿰뚫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세요. 그 힘이 있어요. 말씀에는 돌파력이 있어요. 어떤 것도 다 뚫어버리세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냥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거짓과 탐욕과 껍데기 신앙들을 다 벌거벗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밤을 먹으려면 밤을 껍질을 까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우리 안에는 단단한 껍질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그것을 벗기는 거예요. 사람이 벗기지 못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의 양날의 검과 같아서 그를 그냥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껍질을 벗겨버리세요.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숨김없이 모든 죄가 알곡이 딱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려내셔서, 그런 우리를 살려내셔서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매일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이거 정말 수없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이론으로 그래 가까이 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 매일 말씀 읽고 있는데요 가 아니에요. 나 유튜브 들어서 목사님 설교 듣고 있어요,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귀한 일이지만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는 거. 말씀이 그래서 살아서 내 안에 꿈틀거려서 나를 찔러서 쪼개고 내 안에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살아감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픔이 있어요? 아, 아파. 이게 있어요? 주님 어찌할꼬? 이게 있습니까? 이게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어찌할꼬, 내 마음을 찢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성경 보면 옷을 다 찢어요. 옷을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찢고 싶은 거예요. 주님, 이 마음 좀 찢어주십시오. 이 답답함,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의 묵상이고요. 아, 저 큐티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는 큐티를 하셨다면 잘하셨는데, 이제는 거기서 이제는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정말 도대체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 말씀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그냥 위안을 주는 말씀입니까? 혹시 나에게 좋은 말만 해줘야 되고, 나 힘들 때 그냥 좋은 위로의 말만 해주는 그런 말씀만 혹시 원했던 건 아닙니까? 말씀은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맞지만 말씀은 먼저 우리 안에는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찔러서 쪼개서 단단한 그 밤의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잘 안 벗겨집니다, 웬만하면. 그러나 말씀만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없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그게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기회에 거느시면서 목회자를 사용하세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여러분은 그것을 들으셔야 돼요. 깨어 있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 가지 밭이 말씀하셨어요. 돌밭이 되지 마라, 가시떨기가 되지 마라, 길가가 되지 마라, 좋은 밭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씨가 뿌려지지만 좋은 밭만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음을 경작하셔야 돼요. 습관대로 예배하셔도 안 되고, 그 기대치 없이도 예배 오셔도 안 돼요. 물론 가끔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믿는 그 은혜는요, 감정적이지 않아요. 감동과 감정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 주는 나의 변화예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주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은혜 받았다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이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누나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일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바쁘고. 그런데 누나는 기도를 쉬지 않아요. 물어봤어요. 안 피곤해? 피곤하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피곤하지. 근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 그지 누나? 그렇지.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누구한테 주님께 계속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어떡하죠? 오늘 매일매일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 내 힘으로 해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그래서 가족 카톡방에 보면요, 기도 제목 계속 올라와요. 내일은 어떤 회의를 하고 또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기도해 주세요. 왜냐면 이것은요, 어떤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기도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요청할 게 없어요.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피곤하면 변명이에요. 피곤한데 기도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피곤하다고 밥 안 먹습니까? 너 피곤해서 오늘 하루 종일 안 먹을래. 오늘 쉴래. 내일도 좀 쉴래. 그렇게 안 먹은 지 얼마 됐어? 지금 1년째 안 먹었어.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주님의 말씀, 내 삶의 주인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고난주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은 저를 스스로 돌아보게 돼요. 그냥 말씀만 잘 전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좋은 말씀 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과연 말씀의 사람이 맞나? 나는 정말 주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 십자가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한 사람이 맞나? 아니면 혹시 나는 십자가 없어도 오늘 하루 괜찮게 사셨습니까? 혹시 그런 삶은 아니었나? 그죠? 이 정말 진실된 진리의 복음을 정말 회복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빛을 말하는 거냐면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어떤 전사로서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 우리 이제 내일 새벽에 나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대한 또 이 말씀을 내일 새벽에 좀 더 나눌 텐데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오시는 분들만 하겠습니다. 보통 이러면 이제 막 웃고 하는데 안 오겠다는 뜻이죠. 네. 그만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전쟁에서 이기셨으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17절의 말씀 봅시다. 뭔가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잘 보세요.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 보는데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거의 죽는 것처럼 됩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안 돼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엎드려집니다. 눌려버립니다. 압도됩니다. 그게 예수님 만남이에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공감돼. 이건 만난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공감한 것이지. 예수님 만나면 살아있음이에요. 예수님 앞에는 우리는 설 수 없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만나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다고 했어요. 거의 기절한 거죠. 정신을 잃은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 만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수님! 이럴 것 같아요? 바로 우리는 엎드려져요. 벌벌벌 떨 거예요, 아마. 네. 이게요,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다니엘도요,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동안 환상을 보잖아요. 미래에 대한 환상을 막 보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다니엘이 훗날 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다니엘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때에 내가 눈을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띠며 몸은 황욱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발은 빛난 녹과 같으며. 되게 비슷하죠. 사도행전에 본 것과 비슷하죠.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수리와 같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고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기절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 사도 요한은 공생애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65년에 반 예수님 그 모습과 다니엘이 봤던 모습이 굉장히 흡사한데요, 둘 다 반응은 똑같았어요. 둘 다 기절해버립니다. 압도당해요. 손이 막 떨려요. 저도 뭐 약간 이상한 신비주의는 아닌데요, 그럴 때가 있죠. 기도할 때 눌릴 때가 있어요. 이 눌림은 그냥 이렇게 뭐 어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압도될 때가 있어요. 그땐 저는 막 떨려요, 몸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 하고 그 기도하기 전까지의 내가 속에 여러 가지 생각, 인간적인 생각과 따지고 싶은 것들, 뭐 원망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주님의 그 광대하심, 그 영화로움, 그 살아계심 앞에 할 말을 잃게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 거기에 책 중에 부흥론이라고 있어요. 그 부흥론에 이런 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교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는데 교회 공동체와 심령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영광의 무게에 눌려서 어떤 사람들은 주의 예배를 마쳤는데도 제자리에 일어나지 못했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본 거예요. 성도들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가라고 해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사모님의 또 바로 글이 있어요.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적인 것의 무게 때문에 맥이 풀리고 몸의 기력이 사라져 서 있거나 말할 힘도 없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런 압도됨이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인 어떤 막 그렇게 쓰러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면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요 그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게 추구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 안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지었어요. 예수님을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압도하시고, 근데 그 압도하심이 사실은 어떤 무서운 심판주로서의 압도함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압도함, 그 은혜의 압도됨, 그 믿음으로 살아감이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안에 이 은혜가 정말 회복되면 좋겠다. 이게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면 좋겠다 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습관적인 예배 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종교 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여러분도 마음에 지금 어떤 분들은 그 마음에 제 기도에 같이 공감해서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요. 그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